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5번째 시간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한 해의 마감을 얼마 앞두고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것은 성경이 얼마나 영적인 책인가, 성경 안에 제시되어 있는 비유를 성경 안에서 짝을 찾아 해석하면 얼마나 그 안에 풍성한 내용이 내재되어 있는가, 2014년 새해부터 성도 여러분을 하여금 재림신앙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농부를 하셨지요. 농부는 밭에 씨를 뿌려 채소와 알곡을 내고 수목을 통해 열매를 내는 자입니다. 농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는 좋은 종자씨와 햇빛, 그리고 때에 맞는 적당한 비라 합니다. 야고보는 신령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일 바라시고 무엇을 가장 기다리시나에 대해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신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바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길이 참고 기다리셨던 것은 귀한 열매를 맺도록 내려줄 이른 비와 늦은 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길이 참고 기다리셨다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바로 알고 그것을 알리고 준비했어야 하는데 오랜 시간 이런 주제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제시하는 구름의 의미는 단순히 구름 타고 오실 재림의 주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통을 이어가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구름이란 주제에서 밝혀주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시하는 구름의 의미와 비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하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리시려 땅의 아랫물을 빛으로 이끌어 올리셔 윗물을 만드신 후 구름이 되어 다시 땅에 비로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면 우리 모두는 어서 이 시대에 신령한 구름이 되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정로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내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신령한 구름이 되어 다른 이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은 구름의 3번째 의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구름의 3번째 의미는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늘 구름 속에서 나타났지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가?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였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신령한 비를 내리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요. 예수님은 바로 교회 본체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라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는 이 말씀은 교회는 영원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광된 곳이다라는 뜻과 그 의미가 상통합니다. 계시록 21장에 하늘 영광을 입고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라는 사실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지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에베소서 5장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화된 성도를 교회와 동일하게 취급하신 것이지요.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교회를 초월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교회에 두시고 늘 일곱 별인 당신의 종들을 손에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감독하고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알리시고 증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름 가운데 광림하사의 이 구름은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신령한 구름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3절 15절 말씀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예표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태동되었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예배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말씀은 주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란 어떤 때이겠습니까? 이는 주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제파를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철창 권세를 받은 14만 4천 하나님 나라 장자들이 심판에 임하는 장면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9장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장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계시록 19장은 그 예언의 말씀이 1.1에게 오차가 없이 성취된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에게 오차 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광야교회의 목자인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여기에 70 장로들에게도 신이 임하게 하신 이 장면은 바로 교회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신령한 구름이 되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신의 자녀들을 해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입니다. 어떤 신인가 하면 하늘 차원의 말씀을 받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가리켜 계시록 13장 16절에 하늘 장막 그 하늘에 거하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하늘에 거하는 자로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장막에 거하는 자입니까? 출애굽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째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축약한 말씀으로 6일은 구약의 광야교회, 신약의 초대교회, 이제 이방인의 때를 총괄하는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7일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예표한 축약의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했던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것인데, 그로부터 일어날 일이 모두 제7일의 세계인 것입니다. 제7일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끝나면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후에 펼쳐질 선년 왕국에 대한 성경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썩을 육신이 늘 매장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내가 주 안에서 살다가 살아 일어나 누려야 할 그런 천년 왕국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정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이 천년 왕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고 좌절되었던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켜 다 회복하고 완성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두 번째, 천년 왕국은 주가 왕노릇하시고 사단 마귀가 없는 세상의 실현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삶을 죄로 얼룩지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여 신음케 하는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없는 세상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왕국이니 얼마나 평화롭고 안정되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십니다. 부디 주 안에서 죽는 자 되는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천년 왕국은 주를 위해 고난과 순교를 받는 자에게 상급으로 예비된 나라입니다. 이 천년 왕국의 주인공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목뱀을 받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가 바로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14만 4천 신령한 구름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천년 왕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지상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타고 오실 이 하늘 구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타고 오실 하늘 구름은 바로 14만 4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에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미 그 옛날에 104장 3절에서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대언해 줄 하나님의 종들을 대언의 영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다는 것은 결국 주의 종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당신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을 하늘 구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수레라고도 하는 이 신령한 구름들만 새 노래를 부르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들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타고 오실 신령한 구름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흠없고 점없고 티없는 열매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참고 기다리셨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신령한 구름을 만나 그들을 수레로 타고 재림하신 것입니다. 부디 이런 내용을 깨달으시고 새해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준비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